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지금 숙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종교교육의 주제고, 또 우리 개혁교회가 올바로 서는 그런 핵심 키워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로막히면 이제 늘 얘기했듯이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그 어떤 목적과 또 마음과 뜻이, 우리가 이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러한 궁극적인 이런 질문들이 되어야 합니다. 워낙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또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있고, 이것이 구원론으로 발전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성경 신학적 진리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제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제사가 있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았는데, 그 가인의 실패와 아벨의 성공, 이것이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 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면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는 성경 신학적으로 온전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알게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중요한 종교의 개혁의 그러한 방향성 중에 하나가 또 성도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주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가? 이런 문제를 또 알고 또 추수, 혹은 알곡 익히기, 이렇게도 표현을 해서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보면 하나님은 그냥 예배라는 것 자체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구분을 좀 해야 돼요. 모두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아벨의 믿음, 아벨의 신앙, 또 아벨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구별점, 구분점들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 담겨 있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은 그 이전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제사가 느닷없이 4장에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가인과 아벨의 내용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편이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언제 어떻게 세워졌을까?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듯이 이미 1, 2, 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1, 2, 3장에 보면 인간의 창조의 비밀, 또 인간의 타락, 인간의 구속의 언약, 이것이
세 가지가 크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창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왔지만 하나님 인간의 창조의 비밀의 핵심 키워드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거고 듣게 될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왕 같은 존재를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의 비밀은 가장 위대한 왕의 형상을 입은 그러한 창조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또 우리가 한번 이제 또 한 번 더 해야겠죠. 그 앞에 우리가 서론 한번 했으니까 형상과 모양에 담겨 있는 비밀은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상과 모양에 담겨 있는 이 예수님의 형상에 관련된 얘기는 또 다음에 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창조의 비밀에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 우리가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인간 창조의 비밀에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창조의 비밀이 있고, 또 인간 타락의 근원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 깨져버리고 범죄하여 타락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인간 타락의 결과는 형상과 모양이 깨지고 갈라지고 사라지게 됨으로 인하여 인간이 왕 같은 존재가 아닌 거지 같은 존재. 그래서 사탄은 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에 대한 모욕거리, 치욕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가장 비참한 상태로 떨어뜨려서 인간을 짐승화하고 수단화하고 도구화해서 인간을 짓밟게 되죠. 통치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가져서 창조되었던 형상과 모양이라는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부끄러움과 수치거리로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게 돼서, 알다시피 정말 여러분의 인간의 타락의 극치를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나? 인간이 짐승처럼 살게 돼요. 또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악마처럼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인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또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이라는 거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이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죄의 문제와 또 이 법을 어기는 문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죄의 문제, 또 이 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 곧 대속의 이 속죄를 위한 한 몸을 예비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이 되어 온 거죠. 예언이 되어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영상 또 찍어서 이미 나갔으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속죄, 곧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한 몸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 그 죄의 값을,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속죄, 죄를 덮고
죄를 씻는 일을 대신 해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구속자를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이 진리의 핵심은 죄된 인간을, 죽어있는 인간을 다른 속죄물을 통한, 다른 생명을 통하여 이 죽어있는 인간을 살리겠다는 대속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대속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진리가 기독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대속의 진리의 그 원형 되시는 예수님, 참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분이 오면 그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수가성 여인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래, 네가 기다리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 인류의 구원,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기독교의 능력이고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정말 기독교는 새 생명의 종교다. 종교라고 말하는 것도 참 외람된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진리를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공격하는, 이 진리를 배격하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신학의 변조, 거짓 신학, 거짓 진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잠시 후에 이 가인의 신학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속제사, 이 가인을 통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미는 첫 번째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구속의 문제, 구속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진리인 이 구속의 제사,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나눠드린 지금 교재 4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이며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또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다라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제사를 인간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에 있어서 두 사람이 다른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데, 가인은 자기 땅에서 난 소산물을 가지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아벨의 성공은, 아벨의 제사의 성공은 믿음과 더 나은 제물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방법은 믿음과 그 다음에 이 제물, 온전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어린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아벨은 도대체 어떻게 그걸 드리는 걸 알았을까?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이 두 번에 걸친 이 메시아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고, 두 번째가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고, 또 이 가죽옷을 통해서 속죄 제사에 대한 복음이
교육이 되어졌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가죽옷이 그렇게 되느냐? 그게 바로 구약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구약이라고 하는 특히 이 창세기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은 뭐냐? 그래서 구약의 의미는 영적이고 함축적이고 또 상징적인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선악과 언약을 봐도 그래요. 그냥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로 열매를 그냥 언약을 맺은 2장 17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선악과 언약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이 기록의 방식을 고대 근동지방에서 발견한 토판에 의해서 비교해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기록 자체가 이 언약 신학적인 기록의 방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적 선, 내가 누구다, 또 내가 이 백성을 만든 자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백성들과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 언약이 기록되고 그 언약 조항에 의해 삶과 죽음이 나누게 되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기록 자체가 이미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이 토판에서 발견된 종주권 언약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구약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게 매우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영적이며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내용,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림 언어라고 하는 메타포, 이 모형론, 타이폴로지,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림들, 그런 것들로 많이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무리바 물, 또 홍해 사건, 유월절, 또 이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이고 또 영적이며 또 함축적인, 작지만 한 단어지만 많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짧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한 단어 속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은 단지 인간의 자손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사도 바울은 구약의 사건들을 그렇게 영적, 함축적,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인들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의 방식. 그런 것을 통해서 이미 가인은 그 속죄 제사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아벨은. 그래서 아벨이 드린 것은 분명하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신뢰와 그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9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 그들은 성전 예배를 가졌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어떤 원리가 지금의 그 로마 카톨릭, 다시 말하면 바벨 신학이 만들어 놓은 이 관념적 종교 방식의 이방 종교 제사에서 쓰이던 대로의 이런 방식으로 드리는 이런 지금의 이 헬레니즘 방식의 예배보다는 이 헤브라이즘 구약 신학적인 이 제사에서 나오는 그 원리가 우리의 예배의 원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에,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구약의 제사를 성전 예배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제사의 문제는 오늘날 요한복음 4장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이 원리의
또한 이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11시 예배고 무슨 예배건 간에 예배인데 그 예배의 그 내용은 예수님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속죄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이를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원리가 예배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 제사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여러분 추모 예배, 기념 예배, 온갖 것이 들어와 있는 이 우상의 제단, 한국교회 우상의 제단들 이겨낼 길이 없어요. 원리가 없는데 뭘 갖고 우리가 주장하겠어요? 구약의 제사의 원리. 여러분,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아벨이 했던 원리 찾으면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가지고 피의 옷을 우리를 입혀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커버, 우리를 덮는단 말이에요. 속죄라는 건 죄를 덮는 걸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의 이 허물을 덮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는 덮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가죽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어쨌든 최선을 다하여 아벨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속죄의 제사, 어린 양이 있는 제사,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드리는 제사, 메시아로 나아가는 제사, 바로 이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걸 우리는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영적인 의미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는 왜 실패했을까? 우리는 가인의 제사에서 나타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 가인의 제사는요, 6페이지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절차에 따른 제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벨만 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인의 이 제사의 가장 단점은 원리와 법적인 규약에 맞지 않아요. 가인의 제사는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제물이 틀렸고 믿음이 없어요. 가인의 제사는 악한 제사였다.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는 속죄 제사가 아니에요. 죄를 가릴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가 못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대속의 속죄물이 흘린 피로 덮임받아야 해요.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가인은 그것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가인은 그런 제사의 원리를 거부하고 인간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고.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의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가인의 어떤 거짓 신앙의 그 내용은 뭐냐? 결국 그 모습은 우리가 아담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담의 문제는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의 통치력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의 기준을 왕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왕이 말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면 왕의 법에 따라서 선, 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왕만이 해요. 왜? 왕이 제정한 법이 있으니까. 왕이 법을 제정하니까 왕이 제정한 법에 근거하여 심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재판장에 가서 어떤 뭐 죄를 졌다 쳤을 때 나 1년. 아니 당신은 왜 1년이요? 아니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생각해서 그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법의 근거를 내가 갖고 있지 않아요. 법전환을 펼치고 해석하고 판결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건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년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내 말이, 내 생각이 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몇 년을 또 결정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무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왕은 그렇지 않아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은 통치자이면서 법적인 권한을 가진 모든 자예요. 또 제사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왕의 이 제사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적 존재의 한 면이 왕이 가진 세 가지의 기능의 한 면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옷이죠, 또. 근데 이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이 법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왕의 권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다. 이건 뭐예요? 아담이 내가 왕이 되어서 왕의 생각, 왕의 말, 왕의 권한을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고 범죄고 그것이 이 죽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트리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퉈요. 다투는 거는 왜 그러냐? 저마다 하나님이에요. 저마다 법이 있고 저마다 생각과 근거가 있고 저마다 이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마다 다 왕이니까. 저마다 최고니까. 그게 인간의 굴레예요, 인간의 굴레.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법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인간은 이 죄에 눌려있기 때문에 이 죄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행동이 다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죄 짓는 사람들 보면 죄책감이 없어요. 죄 인지도 안 되고. 여러분 지금 현대의 우리 문제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식당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막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 부모가 빨리 좀 애를 좀 제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는 하지만 안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너무 의로우신 분이 얘야 그렇게 떠들면 안 돼 라고 법을 제시하는 순간 뒷일이 좀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의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죠.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냥 끝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에 이것은 잘못하는 게 아닌데 뭐라 그래요? 왜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왜 당신이 우리 아이한테 왕권을 시행하고 있어? 뭐 이런 말이죠. 왜 왕처럼 통치하고 다스리고 법을 제시해? 이 아이의 왕은 나야. 내 법에 의하면 돌아다녀도 돼. 그러니 나도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해? 내 세상 내 왕국 웰컴 투 마이 월드에 와갖고 왜 이래라 저래라 해? 이 얘기가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통치자를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왕이 누구야? 예수님이신 거야. 그럼 예수님의 생각, 말, 뜻, 행동, 삶의 모범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야 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물어야 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기독교인은 저마다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가인의 계열, 아벨의 계열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의 계열은 여전히 아담인 거야. 다시 말하면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인 거야. 아벨은 어린 양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언약적 삶을, 언약적 신앙을 가지고 언약적 신앙 아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과 충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지금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결국 가인처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믿었다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통치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개입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인 사람들은 가라지예요. 그것은 염소고 가인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적인, 언약적인 믿음, 복음, 원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다만 한 가지. 내가. 나는, 내 생각은, 내 법은, 내 믿음은 이런 것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상태예요. 그건 가인의 계열이에요. 아벨은 그렇지 않아요. 아벨은 하나님의 원리가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벨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알곡이에요. 알곡은 누구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력을 발휘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진정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가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아이의 아버지, 아이의 모습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과 충성으로 반응하는 그들을 우리는 알곡이라 그러고 진정한 성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아벨의 계열이고 어린 양의 피에 구원받을 자들이고 14만 4천이다. 우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군대고 신부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을 수 있고 두 제사가 존재할 수 있고 두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배,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인은요, 절대로 아벨과 같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내가 원리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궁극적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원리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한 것 뿐이에요. 그에게는 믿음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죠. 나 자신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가인의 제사는 속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제사는 또 하나의 신학적 원리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또 다른 어떤 신학적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인이 만든 신학은 사탄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을 통해 만들어 놓고 싶어 했던 그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에서는 가인은 절대로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속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인이 또 다른 길을 만드는 내용인데 가인이 여기서 만들어 놓은 그가 만든 종교적 체계를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중심인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다다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 인간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냐면은 인간 자체가 지금 중요해요. 근데 그 인간론에서도 그들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어린 양과 또 이 속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 어린 양을 통하여 죄가 덮이는 속죄라는 개념이 제시됐음에도 아벨이 그렇게 함에도 자기는 안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내막에 있느냐면 가인은 인정하지 않아요. 뭐를? 인간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받아서 교육받을 때, 유혹받을 때 그는 연약한 존재, 언약을 통하여 피조물이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하고 인간의 그 부족 부분,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치가 않단 말이죠. 그 부족 부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와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왜곡이 되니까 인간에게는 어떤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간 자체가 억울한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을 못 먹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서 전에 가르쳤듯이 부당함과 억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부족한 건 선악과를 못 먹은 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차별받은 게 문제가 되고 인간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못 가진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가인에게서도 근원적인 건 뭐냐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건 가인이 만든 인본주의 신학의 내용은 인간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시급한 문제, 당면한 문제가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건 속죄가 아니에요. 지금 시급한 건. 속죄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아요.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구원자가 오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단지 인간이 노력하면 되고 인간이 열심히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만든 인본주의가 발전하여 가인 성에서 교리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이 바벨탑이 인본주의의 정점이에요. 인본주의 정점.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아담을 타락시켰을 때 사탄이 노렸던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아닌 네가 진짜 인간이 하나님이 된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에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만든 그 원리가 가인을 통하여 발전하면서 인간 세계에 소개될 때 이 바벨 신학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바벨 신학이 가인의 제사에서 어렴풋하게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것을 만든 이유는 그 사탄이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 그 여자의 후손의 예언이 사탄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있어서 최고의 형벌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박살내는 데 있어서 왜냐? 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사탄의 권세를 꺾는 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면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꺾이게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게 사탄을 정죄하고 치리하는 마지막 권한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사탄에게 형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형벌은 유예된 거예요, 유예.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예된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사탄이 할 일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두 가지를 하니까 하나는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과 인류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의 일을 멸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해결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언을 통하여 그 이후에 하는 게 결국 두 가지 일을 막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막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메시지를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고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탄 종교 체계를 만들어 메시아가 없는 종교적 체계와 메시아가 올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이 원리가 가인에게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두 왕국의 전쟁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두 왕국, 뱀의 계열과 여자의 후손의 계열의 두 왕국의 전쟁이 두 왕국의 종교와 두 왕국의 신학으로 4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개의 계열이 전쟁이 벌어져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신앙으로 가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없는 인본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일어나는 바벨 종교는 뭐냐 하면 그 인본주의가 예를 들어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오실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해요? 바리새파 율법주의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파 율법주의라는 게 뭡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없이 속죄가 없이 죄에서 구원함이 없이 죄를 덮는 일이 없이 피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가 오신 구원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는 그 종교, 그게 바리새파 율법주의.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인간 속에는 뭐만? 자기들만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사람 앞에서 금식하고 행동하고 외식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 보이고 명성을 얻고 존경을 얻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에서 부자는 자색 옷을 입은 종교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실태가 고발이 된 거예요. 뭐냐? 바리새파 율법주의는 하나의 종교 체계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지배체계, 정치체제이기도 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일반적인 것을 통치하는 지배체계. 다시 말하면 바벨탑에 그 문명, 바벨 문명이 그대로 깔려 있어서 지배하는 상태가 바리새파 율법주의. 단지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경제권을 휘어잡고 그 경제권으로 독과점을 하기 위해서 이 상거래를 통해서 이 고리대금을 하고 고리대금을 통해서 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이러한 또한 그들은 죄와 의인을 정지 심판 판단함으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인물들과 그런 사회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 중심적인 사회 지배체계를 만들고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인간을 노예와 도구와 수단화 만들어갖고 자기들의 영원한 권세를 누리겠다고 하는 그것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 초림 당시였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런 바벨 문명 속에 오셔서 그것을 다 깨트리면서 개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셔서 실제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종교 체계가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콘스탄틴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발판이 되고 콘스탄틴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방 종교를 도입을 해서 섞어서 이제 종교를 타락시키는데 바로 똑같은 원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없는 이것이 종교 체계가 되고 속죄와 대속과 이런 구약의 원리들이 싹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콘스탄틴이 종교를 합법화 시켜놓고 나니까 기독교가 원형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본주의 종교 체계가 이제 드디어는 신학화해서 신학적 논의와 논쟁의 결과물들이 전부 결국은 1517년 이 종교개혁 직전에 이르기까지 메시아가 없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이런 것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어서 그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까지 쉽게 말하면 변질된 가인의 신학 인본주의가 득세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신문을 하나 제가 보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기독교 신문인데 실천신학대학원에 있는 소속된 부설기관인 21세기 교회 연구소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선영 교수님이신데 루터의 개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부재한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루터 개혁 사상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루터가 적그리스도인 교황이 교회를 법과 날조된 전통들로 가득 채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약속,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약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절멸시켰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되었고 존재해왔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말한 것은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가 지금 사라진 이 기독교를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부재한 그리스도교. 메시아가 없는 기독교. 메시아가 빠진 기독교인. 이것이 바벨 신학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지적을 했더라고. 그래서 루터가 개혁한 게 바로 교황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거짓 바벨 종교의 체계를 깨뜨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온전치 않은 개혁인 건 또 그 나중에 또 한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연구를. 루터의 신학은 루터의 개혁은 100%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루터가 했었을 당시에 교황이 만들어 놓았던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그리스도가 부재한, 메시아가 없는 기독교, 메시아가 없는 교회,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이거는 1517년의 얘기예요. 근데 지금 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500년이 지나서 개혁교회는 뭐 했느냐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그리스도를 찾았는가? 메시아가 있는가? 그들의 믿음 속에 아벨이 가졌던 믿음이 있는가?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완전 원초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메시아가 원초적으로 그 내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원초적이라고 얘기하느냐? 간단해요. 아벨의 믿음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느냐?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려 죽어서 우리를 덮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임시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완성하실 때까지 내가 어린 양의 피로서 어린 양의 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교육을 통하여 이제 내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되 임시적으로는 짐승의 옷을 가죽옷을 정결한 나 대신 누군가 죽어야 할 짐승의 피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렸구나. 그러한 제사의 길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믿음은 원초적이에요. 그냥 속죄란 말이에요. 대속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메시아란 말이죠. 이게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원초적인 신앙이 기독교의 원형이에요. 우리가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메시아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속죄까지 이것에 대한 희미한 그림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여러분 바벨 신앙에 오늘날까지 영향 미친 그 핵심이 인본주의라 그랬는데 인본주의가 내가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설교와 오늘날 교회 운동,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장론에 있어서 셀이든 뭐든 간에 또 설교에 있어서 여러분 성공과 비전, 야망, 꿈, 또 내 복을 얻는 거, 응답 얻는 거, 치유 얻는 거, 이런 모든 거, 주일날 쏟아지는 설교들을 보면 우리는 이 루터가 외쳤던 이 말이 500년 후 지금도 지금 외쳐지고 있다고.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이 연구소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너무 잘하고 있으면 의미도 없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부재한, 메시아가 빠진 기독교가 아닌가? 메시아가 사라진 설교가 아닌가? 메시아가 빠진 인간의 형통, 인간의 복, 인간의 행복! 그리고 그러한 원리와 신앙의 구조가 전부 메시아가 없는, 또 속죄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 왜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교 위에 있다 보니까 한국이 불교와 유교 위에 있는 기독교라 거의다가 율법주의가 너무 쉽게 장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들고 외식하는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한 속죄의 기본적 복음이 많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동안 성공, 비전, 꿈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흥회와 청소년 집회와 많은 그런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형통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가인의 제사예요. 메시아가 빠져있고 속죄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구속이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피가 없어요.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본조차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그래서 가인의 이 제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자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아벨의 원초적 제사로 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는 원초적인 제단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야 하고 피가 흐르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부활신앙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십자가의 대속을 가리는 부활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내가 죽고 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다. 십자가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으나 작정했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신앙을 가려서는 안 됐다. 부활신앙은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다. 그 아래에서 또 그것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지, 십자가가 너무 십자가만 강조했다. 아니요! 누가 십자가만 강조했다 그래. 너무 없어서 문제지 지금. 우리는 십자가 대신 인간의 형통, 다시 말하면 아담이가 꿈꿨던, 바벨탑이 꿈꾸는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저는 이단들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보이는 이단, 또 하나는 진정한 이단. 저는 보이는 이단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우리가 이제 구원파라든지 여호와 증인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저는 잠재되어 있는 진정한 이단이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거 바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이게 가장 무서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만희가 와서 하는 것도 무섭지만은, 여러분, 형통하세요. 꿈꾸세요. 비전을 이루세요. 인본주의는 원초적인 사탄의 원리며 가인의 원리고 바벨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인은 제사를 안 드려가 아니었어요. 드리는데 다르게 드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단이,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함께 있는데 헷갈리는 거. 눈과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거. 속여가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을 세상으로, 자아로,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현세 중심으로, 나의 복과 나의 지금 응답과 성공에 대한, 취직에 대한 이런 문제로 신앙의 목적을 끌고 가게 만들고, 목적 주목하게 만들고, 거기에 마음 주게 만드는 이러한 원리들이 나는 더 무서운 잠재되어 있는 진정한 이단이 아니냐. 그러한 내막은 바로 인본주의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야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영적 상징력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닌 영적으로 저 하늘의 것으로 상징하고 함축적으로 말해놓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원초적인 십자가로 끌고 갑시다. 아멘.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져야 하고, 우리의 복음이 세워져야 하고, 우리의 기독교가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다시 십자가로 갑시다. 아멘. 그 십자가가 아벨의 제단이고, 또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이고, 그곳에서 바로 온 인류의 구속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아벨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도들 됩시다. 이 마지막 시대에 두 개의 이러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내막을 파서, 두 개의 거기서부터 갈라진 신학적인 기류, 두 개의 종교적인 체계를 잘 기억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갑시다.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의 길로, 천국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하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반드시 그렇게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그 신앙을 세우고, 정말 예배도 속죄와 피, 구원, 죄 씻음, 죄 용서, 이러한 부분은 원초적인 기독교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 예배가 피의 잔치, 피가 철철 넘쳐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피가 넘치는, 예수님의 보혈이 넘치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